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욥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욥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보시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보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느리시는지 당신은 아시오. 어떻게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이는지, 구름이 어떻게 두둥실 떠 있는지 아시오. 모르시는 것 없는 이가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불어오는 남풍에 땅을 죽은 듯 하고, 당신의 우돛이 따뜻해지는데 당신은 구리거울을 두드려 펴듯이 하느님을 도와 창공을 두드려 펴기라도 하겠단 말이요. 말해보시오. 그렇게 앞이 캄캄한데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올려야겠단 말이요.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하여 하느님께서 정녕 당신의 말을 들으셔야 한단 말이요. 지금은 해가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 하늘이 개면 하느님의 빛나는 영광이 북녘 하늘에서 밝게 비춰올 것이요. 우리 인간이 어찌 이 전능하신 분께 이르겠소. 못할 일 없으시며 공평무사하신 그분이 어찌 억울한 일을 하시겠소. 인간이 어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는 그분을.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싶은 사람을 동정한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내세운 것은 너를 시켜서 내 힘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미리 만드신 것인데,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다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하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리라. 다 함께 로마서 9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이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날씨인데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0여 년간 인연을 맺은 오랜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집리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정작 괴로웠었던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교회의 두 과제를 암시하는 듯한 우리 사회의 두 비극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수요일에 자신의 몸을 사른 고 조영삼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마음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를 반대한다는 외침을 남기고 역사의 재단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유서를 읽어보았는데 그분의 심정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이 왜 죽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만 하는가? 저는 이 사회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그의 외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 유서의 맨 마지막에는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남겼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더욱 주목하고자 하는 비극적인 현상이 지난 주간에 열렸었던 장로 교단들의 총회 결과들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정신적인 퇴행을 서로 겨루듯이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율법주의에 갇혀버린 결정들을 연거푸 내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신들의 경건을 문자와 율법에서 찾는 바리새인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린다고 하면서도 왜 한국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유약하게 변해버리고 만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 유령이 망령처럼 떠돕니다. 하나는 경건의 가면을 쓴 탐욕의 우상 숭배요, 다른 하나는 정신적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종교의 본능적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저열한 정신세계의 최후 보루가 되겠다는 듯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모종의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힘을 숭상하고 공포를 무기로 사용하는 종교, 그런 종교는 용맹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을 일깨워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두려움, 신의 부름을 듣고 깨어 일어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민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종교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와 율법이라는 껍질 속으로 들어가 농성하면서 홀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껍질 속으로 퇴행하는 모든 것들의 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단 현실의 갈등을 핵무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치는 수구 세력들은 더 이상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자포자기 심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과 공포를 정죄의 무기로 삼는 종교 역시도 스스로가 율법과 교권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기쁨과 감사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대하게 된 이유는 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해서 새벽 바다를 가르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 그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생각이란 헬라 원어로 보면 포베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포비아, 즉 무서운 생각,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당하자 물에 빠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죠.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각종 포비아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덕성,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과 소망, 사랑 대신 세 가지의 망령, 민중 포비아, 북한 포비아, 호모포비아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그 가운데 호모포비아가 제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포비아, 두려움이라는 망령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문화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전 지구적인 세계화의 절정기인 1990년대 여러 사회와 국가들이 집단폭력의 시기로 집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삶이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저 타자가, 저 소수자가 나의 삶을 더욱 불안으로 끌고 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에 시달립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인류를 집단폭력의 시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믿음은 베드로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왜 의심을 품고 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깨어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물음을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공포의 노예가 되도록 몰고 가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빈부의 차이만이 아니라 이념과 종교의 차이, 인종과 문화와 성의 차이가 실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로서 신의 사랑을 받지만 누구는 흙수저로서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강렬한 현실 인식이 우리를 군림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13절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현실을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누구는 야곱처럼 사랑하고 누구는 에서처럼 미워하는 것 아닌가, 이런 현실처럼 강력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묻는 첫 번째 물음입니다. 14절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분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또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다. 유한한 우리 눈에는 마치 신이 공정하지 못한 분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로마서의 본문 16절에서 찾겠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논법을 주로 이용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약 100년 전에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학풍을 수립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대단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적 낙관주의, 그런 정신에 편승해서 장려되고 있던 인간의 자율성과 지성, 그것이 실상은 전쟁이나 국가폭력과 은밀히 결탁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타락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그런 자유주의 시대의 비열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타자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주권과 자유를 갖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두려운 진리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년 전에 외쳐졌던 바르트의 이 주장은 당시의 여건에서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오해하거나 과장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그 위대한 신학자도 나중에는 본래의 주장을 철회해서 하나님과 세계가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바로 그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마치 옹기장이가 진흙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를 바탕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오직 자기 판단에만 의존하는 신적인 독존자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의 원천이 될 것이고 인간의 종교성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생동감을 잃어버린 종교, 율법과 교리로서 사람들을 포획하려고 하는 종교, 그런 종교는 인간의 영혼의 공포의 쐐기를 받고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인간을 공포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훈육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관한 자신의 마지막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호세아 예언자의 주장을 끌어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풍요로운 땅에서 타락하여 사느니 차라리 광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고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거친 광야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을 이렇습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맞설 때 반드시 들어야만 할 소리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교리와 율법을 팔고 그것에 복종케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안을 누리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생동하는 종교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고통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믿음의 진실을 찾고 또 찾으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욥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7장은 젊은 신학자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의 결론부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힐난하는 엘리후의 주장은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엘리후, 그를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면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본문을 따라가 읽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엘리후의 주장이 단지 교리적인 처방일 뿐이고 따라서 경건을 가장한 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욥이 나아가고 있는 사상투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욥기를 어떻게 읽느냐와 하는 것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욥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회개와 축복의 연관관계 속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욥처럼 고통을 극심하게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2배로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만일 욥기가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주장을 긍정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 철학자는 욥기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 욥기라는 책 자체가 특이한 책인데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 욥기는 운 좋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손쉬운 처방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손쉽게 말하는 처방은 무언가? 그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운 좋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악해서 그렇다, 이런 손쉬운 처방을 내릴 때 욥기는 그렇지 않다, 그 증언자가 욥이라는 것이죠. 사실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도 이런 방식으로 욥기를 읽었고, 최근에는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정치철학자도 욥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바로 이들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이 누구입니까?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욥을 선하고 부유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비참한 지경에서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도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의 처지에 눈물 짓던 그들은 욥과 대화를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비난으로 얼룩진 논쟁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이들의 대화가 공전을 거듭하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후입니다. 그의 주장에서 욥이 이전에 친구들과 나누었었던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전능한 신을 설명하는 인과응보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과 악의 분량에 따라서 그에게 복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따라서 만일 내가 고통스럽게 벌을 받고 있다면 분명히 너에게는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항변하기보다는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우리가 알듯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만일 죄가 없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고통을 주는 존재로서의 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욥은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욥 당신이야말로 죄인이고 불경한 존재다,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맙니다. 우린 여기서 기가 막힌 욥의 심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 역시 욥의 고통 자체를 신이 내린 형벌의 증거로 봤습니다. 그러나 욥은 무지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 자체가
인과응보의 율법에 갇힌 신, 그런 신이랑 우상일 뿐이요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몸으로 웅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경건한 존재인가요? 누가 더 참되게 신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이들은 서로 다른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성공을 주고 지금의 복을 주는 그런 구원자를 갈망하는 반면에 욥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더 큰가요? 어떤 신앙의 두려움을 떨쳐 일어난 신앙인가요? 두 번째 논점은 인간의 한계로 일어난 믿음의 두 가지 양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생각이 달라서 싸웠는데 두 번째는 전제가 같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 전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불가지론입니다.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번영을 누리도록 왜 하나님께서 관두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우리 눈에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눈에는 그가 선한 사람일지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주장을 다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말아라. 이게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엘리후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엘리후처럼 생각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조롱받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악인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벌이고 있는 사상투쟁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의로운 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때 신앙은 계속될 수가 있는 건가? 이걸 정직하게 묻는 것이죠. 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신을 만날 때까지 인과응보의 신을 죽여서라도 그 고통의 답을 주는 신을 찾을 때까지 물음에 물음을 거듭하고 나아갑니다. 그가 묻고 묻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과 교리에 갇히지 않겠다고 하는 치열한 사상투쟁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물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물음을 갖고 있는 욥을 비난하죠. 엘리후의 언어는 매우 경건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전능한 분께 이르겠소? 그는 마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욥을 훈계합니다. 그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자 했었던 종교적 관념은 사실 간단합니다. 전능한 신은 결코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 신은 오히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를 외면한다. 이런 빤한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머금고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기성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이 봤었던 율법이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그 경건한 메시지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욥이 나섰던 사상투쟁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야 할 신앙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욥기가 기원전 3세기의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중세의 라틴어로 다시 번역되어서 가톨릭이 읽었죠. 그것을 다시 종교개혁과 함께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진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에서는 치명적인 번역 오류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과 영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엘샤다이는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48번이 나오고 욥기에만 가장 많이 31번이 나옵니다. 문제는 전능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샤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실제로 그 뜻을, 전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일 샤다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관념들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엄밀한 연구를 하는 성서학자들은 샤다이를 전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샤드, 그것은 어머니의 가슴을 뜻하고 다이는 부어주다, 유익함을 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친 샤다이, 이것은 가슴으로 양육하다, 젖을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 샤다이, 가슴으로 기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번역되고 말았을까요?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에서 히브리 성경이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 어원을 아랍어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랍어로 샤디드, 이것은 강력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 번역한 거죠.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기독교 신앙을 질곡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신 엘샤다이를 가슴으로 기르는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논란이 쉽게 그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단지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도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율법과 교리로서 기성사회 질서를 지지하고 그 사회의 부자들과 강자들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교회, 그들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관념으로서 각종 율법과 교리를 만들어서 신학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본주의와 함께 태동한 개신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욥기에서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욥을 봅니다. 그것은 율법과 교리로서 두려움을 심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종교와의 투쟁입니다. 욥의 투쟁은 힘의 신을 숭배하려는 종교에 대한 항거입니다. 우리는 이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욥의 모습에서 사람의 고뇌만이 아니라 거기에 일렁이고 있는 신의 고뇌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아들을 보는 신의 찢어지는 심장 소리, 그것을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이 시대의 고통 속에서 발견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은 그 고통을 치유하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 믿음이 우상의 광기로서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는 거짓을 찢어버리는 새로운 길을 내고 말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